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그 힘들고 고달픈 인생 가운데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노라고 소망하며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셔서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해결해야 될 것들 주님께서 이미 아시오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가는 그 복된 자리 가운데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절망하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위로하고 격려와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8장 9절에서 20절 말씀, 성막의 기둥을 세우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심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치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에 포장은 1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이라. 뜰 뒤에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치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기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 중에 시내 광야에 체류하면서 11개월의 기간 동안 있는 기간에 이루어진 일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고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이 시내산 시내 광야에서 11개월을 체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교육하고 훈련했던 그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시내산에서 선민 언약을 맺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민 언약을 맺고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은 이제 성막을 어떻게 건립을 해라. 성막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이 성막 건립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성막은 이런 식으로 성소, 지성소를 해서 울타리와 뜰을 만들고 이런 성막이 있는데, 이 성막이 의미했던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다루었던 것처럼 성막은 바로 무엇이었다? 성막하면 떠오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보았죠. 그래서 결국은 성막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 계획, 복음 그 사역에 대해서 이 성막을 통해서 꾸준히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고 하죠. 구체적으로 성막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임재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 성막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만들라고 할 때에 그러한 것을
통해서 성막을 순종하는 나를 보는 의미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성막에서는 순종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었죠. 뿐만 아니라 그 성막을 만들 때 굉장히 귀중한 재료들, 그 광야 가운데서나 이런 데서는 구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죠. 이건 바로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성막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은 성막이 뭐라고 상징한다고 되어 있죠. 한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 아까 성막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구원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구원 사건을 집약시켜 놓은, 축약시켜 놓은 것이 성막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성막을 만드는 순서들을 이제 이야기하실 때 제일 처음에 지성소부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성소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바깥들에 있는 물두멍과 번제단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성소 굉장히 안쪽에서부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안쪽에서부터 밖으로까지 이렇게 쭉 진행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러한 구원 사건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은 이미 구원 사건을 받으려고 할 때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우리는 죄인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는 죽은 자였죠.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였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을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요 성막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대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거죠. 성막을 보면서 이걸 못 느낀다 그러면 성막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막 앞에 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의도한 그걸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 성막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다시 연구하고 또 깨닫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들었었죠.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막들 주변에 있는 구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건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 미국의 이제 그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제 토요일 날 설교를 준비를 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아내에게 전화를 하면서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라고 이야기를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아내가 전화를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왜 무슨 일 있나 하고 이제 결국은 그냥 집에 가서 이제 그 준비한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날 주일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했는데 월요일 날 갑자기 한 전화가 흘러오죠. 그 전화가 어떤 전화이냐면 토요일 날 전화를 계속 했는데 하면서 그 이야기를 꺼내니까 내가 그때 전화를 했었구나 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번호를 보면서 내가 집에 전화한다는 것이 잘못 전화를 했구나 하면서 그때 생각이 나서 제가 번호를 잘못 전화를 했네요 하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때 그 전화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정말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살기 힘들어서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저 목숨을 구함이라는 거 좀 어떻게 치웠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살려준 그 살아야 될 그 증거를 제시를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기도를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전화가 걸려왔던 거예요. 전화가 걸려왔냐면 이 전화가 이렇게 걸려왔는데 그 전화 걸려오면 이제 요즘은 그 who's call 해가지고 어디에서 전화한 그게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KT 전신 전화국에서 한다 그러면 KT를 상징하는 어떤 컬러링의 그 문자나 이런 것들이 뜨는 것처럼 이 목사님이 전화를 하는데 그 이제 전화한 거기에 컬러링이 어떤 컬러링이 떴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게 딱 뜨면서 이렇게 떴던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떴냐면 그 목사님이 심었던 교회 이름이 저기 보면은 Almighty Tabernacle Church, 그래서 Almighty 전능하신 그 장막 교회 이런 이제 그렇게 해서 아마 거기 컬러링으로 이렇게 갈 때 그 문자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게 아마 떴던가 봐요. 그래서 본인이 그 기도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 나에게 사인을 좀 주세요라고 하는 순간에 그 컬러링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뜨는 걸 보고 소름이 돋아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네가 안다면 네가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또 한 번 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받고 결국은 목숨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전화상으로 그렇게 해서 만나서 이제 상담도 하고 결국은 그 이 전화를 했던 사람이 이 태버너클 처치, 지금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태버너클 처치 그 목사님의 그 우연으로 됐을 것 같지만 거기에는 누가 관여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관여를 했겠죠. 하나님이 관여를 해서 그 사람을 목숨을 구했던 이러한 이야기를 잠깐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랬던 것처럼 이 성막은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는 것처럼 성막은 이제 오늘은 성막들의 모습, 이 성막들이 만들어지려면 울타리가 채워져야 되겠죠. 이 성막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장막교회 담임 목사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사람을 살렸던 것처럼 이 성막들의 모습 가운데서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지 그 부분들을 한번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기 이제 좀 자세히 보면은 성막들의 기둥이 몇 개가 있냐면 60개의 기둥이 있어요. 60개 기둥이 울타리가 쭉 저기서 이쪽이 이제 동쪽 문인데 문은 이 울타리에서 동쪽 문 하나만 있는 거죠. 그래서 동쪽이고 반대쪽이 서쪽이겠죠. 그래서 동쪽에 10개, 서쪽에 10개. 그 다음에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해서 총 60개의 기둥을 세워서 울타리를 치는 거고, 이거를 이제 그 울타리를 쳤는데, 그 동쪽 문을 통해서만 어쨌든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러 군데로 만들 수 있을 건데 왜 이렇게 동쪽 한쪽만 문을 만드셨을까? 여기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고대 근동 시대에 그쪽에서는 동쪽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생명이라는 것을 상징해요. 동쪽이 우리가 해도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생명을 상징하고 서쪽 하면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쪽의 문을 딱 하나만 만들어 놓은 이유에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그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주체를 하는 분이 소개가 되는데 그 분이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냐면 오직 한 사람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역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없으리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이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예수라는 거죠. 예수. 이제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이르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 지금 보면은 이제 이 뜰 안에 보면은 이제 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양들이 있고 또 그 제물들이 이렇게 있죠. 그 양의 문이 안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 양의 문이 동쪽 문에 그 한쪽만 들어있는 거죠. 제사를 지낼 제사자나 제물이나 이런 모든 것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는 딱 그 자리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한쪽밖에 없는 그 문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로 계속 초점이 맞춰져 가고 있냐면 예수님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나는 무엇이라?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서 그 양의 문인 그 예수를 통한 예수가 문인데 그 예수를 통한 이 동쪽 문, 이 동쪽 문이 아까 생명을 상징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동쪽 문을 통해서만이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요한복음 보면 그래서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는 어느 누구도 제외되지 않아요. 그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한 무엇을 얻으리라? 꼴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영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양식을 얻는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은 자가 성숙되어지고 또 살아가는데 그 풍부한 영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누구를 통해서만 오직 문이신 예수님만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쪽 문을 이렇게 한 곳에 성막을 들어가는 출입구의 가운데 동쪽에 그것도 한 군데만 세워진 이유는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고 구원을 성취하고 구원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무엇이다? 예수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조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혼동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일까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예수도 구원을 주겠지만 예수가 구원을 주는데 다른 협력자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은근히 뭘 끄집어 오냐면 혼합주의를 끄집어 와요. 누구도. 그래서 그 혼합주의가 정상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만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정상에는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이다라고 또 결론을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종교들은 유일하게 기독교에서는 예수님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만, only Jesus, 예수님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구원의 통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부정하죠. 아니야,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른 가는 길이 좀 다를 뿐이지라고 하면서 그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저희 병원에 이제 엊그제 퇴원한 환자 한 분이 있었는데 스님이었어요. 스님이 이제 수술을 받고 주일날 이제 주일이었나? 주일날이죠. 퇴원을 하는데 이제 그분이 외래로 통원치를 하는 과정 중에 이제 수술하기 전에 이제 수술 날짜를 예약을 딱 잡고 하다가 나가서 보니까 이곳에 교회가 있고 내가 또 목사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온 거야. 다시 들어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라고 해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개의치 않으니까 수술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스님들 많이 수술해 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제 동원치를 하는 중에 또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목사님 치료 다 끝나고 나면 식사 한번 해요.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겠어요, 그분이? 저를 전도하려고 하겠죠. 그죠? 자기가 터득한 그 진전면이라고 진동 밑에 조금 더 내려가서 고성 가기 전에 진전면에 연화사라고 있어요. 뭐 쳐보면 안다고 바로 뜬다네요. 거기에 이제 주지 스님이에요. 네. 본인이 터득한 그 부분들을 서로 이제 한마디로 논의를 해보겠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나를 전도를 시켜보려고 이제 한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걸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 스님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내 속으로는 그랬죠. 100번 논의를 한들 내가 이 진리를 이미 알았는데 어떻게 내가 넘어가겠느냐 이렇게 이제 속으로 이야기를 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 어쨌든 많은 믿는 사람들은 불교든 뭐든 자기가 믿는 그 신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그 경지에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득도라고 그러죠. 득도의 경지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몇 달 전에도 그 부분들을 잠깐 다뤘지만 이 불교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도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는 그 하는 부분들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그 도를 깨우치려고 하는 이런 구원이라는 거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력구원 이렇게 표현하죠. 자력구원이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내 힘과 내 어떤 노력은 제로예요. 제로. 0.0001%도 없는 제로고 100%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공로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걸 우리가 타력구원이라고 해요. 타력구원. 내 자력에 나에 대한 어떤 공로는 0.001%도 들어가지 않는 오직 예수의 공로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타력구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자력구원과 타력구원을 절반을 섞어진 게 바로 뭐냐면 천주교에서 말하는 타력구원에 이제 그들도 타력구원을 믿죠. 타력구원을 믿는데 이제 그 연옥이라는 부분을 내세워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100% 구원에 도달하지 못하고 98% 도달한 상태에서 2%가 부족하면 그 2%를 어디서 채우냐면 연옥에 있는 그 2%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지상에서 소리를 크게 내서 땡그랑 소리를 내든지 기도를 많이 해주든지 이렇게 해서 그 땡그랑 소리와 함께 그 퍼센트가 이렇게 올라가서 결국은 자력 구원, 이 자력 공로가 2%가 채워진다라는 거죠. 이게 타력과 자력의 그 합쳐져서 이제 하는 모습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믿는 거이고 똑같은 믿는 것인데 뭐가 달라서 그렇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최소한 새생명 광주교회에 한 번 정도 와서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저는 이런 걸 확실하게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건 분명히 틀리구나. 우리가 믿는 것은 구원은 오직 동쪽 문을 상징했던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구원은 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한 영생의 영혼의 양식들을 얻어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공격으로 하면서 우리를 뒤흔들 때에 주로 어떤 부분에서 흔드냐면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흔들지 않아요. 누가 흔드냐면 조금 믿음 생활 했다가 실족하고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막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공격을 해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심지어는 그렇게 가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없는 데까지 가죠. 근데 어쨌든 그러한 공격이 올 때에 여러분들은 그러한 오늘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공격해오는 것들에 승리하는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막이 의미하는 것은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또 꼴을 얻는 그러한, 우리가 그러한 보혈로 인한 수혜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울타리를 치고 있는데 울타리에 보면은 하얀 세마포가 지금 쌓여져 있죠. 하얀 세마포가 쌓여 있는데 이 흰 세마포와 기둥에서 주는 의미가 또 굉장한 의미가 있죠. 자, 이거를 이제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멀리서 보면 저렇게 된 것 같은데 기둥을 싸고 있는 게 지금 안쪽에서 싸고 있는 거예요? 바깥쪽에 싸고 있는 거예요? 기둥을 이렇게 세웠으면 기둥을 밖에서 이렇게 싸고 있죠. 이 밖에서 이렇게 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마포의 높이는 5규빗이라고 했는데 1규빗은 그냥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규빗인데 한 50cm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5규빗이면 2.5m 정도 되겠죠. 2.5m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요. 이게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이 성막이 놓여진 위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서 가운데 정중앙에 12지파의 정중앙에 놓여있기 때문에 흰 하얀 세마포가 2.5m 되는 높이에 이렇게 높여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장막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늘 그게 바로 보이겠죠. 그래서 이 세마포가 의미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거룩함, 또 하나는 뭐예요? 의로움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의롭다, 거룩함, 의로움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또 의로우신 하나님, 그 의로운 거룩함을 장막에서 늘 이렇게 보면서 높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늘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세마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거룩하심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마포 옷이 어떤 걸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냐면 그에게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신랑 대신 혼인잔치에서 신랑 대신 분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할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신부는 이제 결혼식을 하려면은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하겠죠. 그죠? 많이 준비를 해서 준비를 어느 정도 마쳤던 그 신부에게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 세마포 옷은 무엇이라고 돼 있어요?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래서 결국은 위에서 세마포가 거룩함과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세마포 옷이라고 했다면 결국은 이 옳은 행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거룩함, 성도들의 의로움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거룩해질게요라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속성상 인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거룩할 수 있는 속성이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해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세마포 옷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될 것인가? 우리의 모습,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우리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아까 구원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100% 누구의 공로로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의로운 자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옳은 행실,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시냐면은 이제 이 마태복음 보면 혼인잔치에 아들의 그 혼인잔치에 초대했던 그 사건들 나오죠.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니까 많은 음식도 준비하고 연회를 베풀 거니까 가서 이제 종들에게 사람들을 초청해서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그 천국 잔치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천국 잔치에 오지 않고 그 각자 사람들마다 어디를 가냐면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우리 천국 잔치에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밭에 일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고 자기가 그 순간에 해야 될 거라고 이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 위해서 다 가버린다는 거죠. 천국에 초대를 했을 때에 그 소리를 듣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오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주인이 동네에 그 원래 이제 지명해서 택한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가서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가서 데리고 와라라고 해서 이제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와서 이제 주인이 여기는 임금으로 나타나는 임금이 온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보는데 거기에서 지금 뭘 발견하냐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무엇을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에게 물어보죠. 친구야 어찌하여 당신은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당시 이제 그 유대인들이나 이 사람들 그 잔치에 초대를 할 때는 그 잔치에 입고 올 예복을 그 주인이 마련해서 주죠. 마련해 주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말하는 그 예복은 임금이 그 잔치에 이렇게 초대를 했기 때문에 임금이 그 예복 자체를 제공한 예복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임금이 제공한 왕이 제공한 예복, 그 예복을 왜 입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입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입지 않고 그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을 어떻게? 자, 13절 한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픔의 이를 하게 되리라 하니. 손발을 묶어 밖으로 내던지라. 누구를?
왕이 제공한 예복을 입지 않는 그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뭘 하냐면은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 왜? 14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청했어요. 처음에는 지명해서 청한 사람이 오지 않았어요. 또한 많은 사람에게 초청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 왔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택함을 입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택함을 입지 못한 이유는 왕이 제공한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왕이 제공한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들은 결국은 택함을 받지 못하고 밖으로 쫓겨나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백성 신앙생활을 같이 하자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사람들은 냉대하게 또는 때로는 비꼬고 때로는 찬물을 끼얹으면서 자기 할 일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 백성 되지 않고 그 자리에 오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죠. 그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는 이를 갈며 슬피 울어봤자 그때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왕이 제공한 의복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공하신 그 옷, 예복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공로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의로운 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그 예복을 제공을 하셨어요. 만들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어떤가?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의 옷을 입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 옷 필요 없어. 내가 지금 하는 것은 뭐냐면 밭에 가서 일해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할 것은 장사하는 것이 더 중요해. 왜? 내 입구멍, 목구멍을 포도청인 그걸 해결을 해야 되니까 라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게 바로 왕의 예복을 입지 않는 자를 향한 하나님께서 대한 대접이죠. 밖에 손발을 묶여서 쫓겨나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울어봤자 그때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회는 언제 있다? 기회가 있을 때 있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 이게 바로 왕이 제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예복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구원하실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가 아니고서는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때로는 아니다,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바로 성막을 생각하면서 성막 안에 그 기둥에 쌓여 있는 세마포, 흰 세마포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것으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흰 세마포와 기둥의 영적 의미에서 이제 기둥을 기둥이 의미하는 것은 이 기둥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썩어질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기둥이 이제 그 밖에 광야 가운데에서 이렇게 박혀져 있는데 썩어질 인생을 말하는 게 기둥이라는 거죠. 근데 그 썩어질 인생 기둥이 세상 가운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예수의 옷을 입지 않고 세상 가운데 박혀 있을 때에는 세상의 많은 그 공격하는 것으로 인해서 부패해지고 썩어지고 또 오염되어지고 결국 넘어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흰세마포이신 거룩하시고 의로움을 나타낸 그 흰 세마포가 밖에서 이 기둥을
완전히 쌓았던 것처럼 그렇게 쌓여져 있을 때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똑같은 그 옷을 입을 때만이 우리의 인생은 썩어질 인생에서 어떤 인생으로 바뀌겠어요? 우리 인생은 거룩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의로운 인생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거룩한 인생, 결국은 그 인생, 그러한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만 붙잡고 예수의 얼굴만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오직 마지막 인생에 묶임을 받고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에요? 생명을 구하는 인생, 구원을 얻는 인생,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누가 옆에서 건들고 넘어뜨리려고 시험에 그 장애물을 넣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라고까지 하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공한 그 예복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의로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생명을 얻고 꼴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세마포와 기둥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받는 거죠. 기둥의 모습을 보면, 기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놋 받침으로 밑에 받침을 놋 받침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위에는 머리싸개는 은 머리싸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막 기구에는 보석, 금, 은, 동 여러 가지로 다 되어 있어요. 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고 동이 이제 놋인데 놋으로 되어 있는데 놋으로 받침이 되어 있는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놋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 어떤 전쟁과 어떤 심판. 그래서 우리 썩어질 인생들이 살아가고 나면 먼 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 날 반드시 어디 앞에 선다? 누구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썩어질 인생들의 받침이 놋으로 되어 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그걸 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늘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고 정산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은 머리싸개로 되어 있는 것은 썩어질 인생을 머리 위에 이렇게 머리싸개로 덮어진 건 은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구원을 상징하는 거죠. 구원. 그래서 그 썩어질 인생들을 구원하실 분이 바로 누구다?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구원을 상징하는. 그래서 60개의 그 기둥 위에 은이 쭉 이렇게 돼 있다면은 멀리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번쩍번쩍번쩍하게 은이 되겠죠. 그걸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느끼냐면은 우리 썩어질 우리의 인생들을 구원할 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둥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받침, 놋 받침과 또 은 머리싸개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하다 보면 결국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둥을 세우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썩어질 우리 인생들, 우리 인생 자체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그러나 그러한 썩어질 인생 속에서 이런 놋받침으로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지만 그 심판받을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또 이 세마포로 전체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으로 입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가면서 기둥을 세우는 기둥은 어떤 기둥이냐면 바로 생명을 낳는 기둥, 구원을 얻는 기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성막들의 기둥과 흰 세마포와 동쪽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확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붙들고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바로 어떤 옷인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힘이고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온전한 의지할 그러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 바라보고 힘들 때마다 다시 한번 그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 이 썩어질 인생들을 붙잡고 구원을 베푸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